제가 기도하고 우리 오늘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를 불러주시고 십계명에 깊이 담긴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알아가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지난 강의에서는 우리의 유일한 예배의 대상인 하나님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오늘은 그 예배의 대상인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하는지 우리가 함께 나누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마음판에 깊이 새겨서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내가 원하는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방식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두 번째 시간 하나님을 어떻게 섬길 것인가? 우리 부제를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내 방식이 아닌 하나님의 방식대로. 이것은 바른 예배의 원리를 다루고 있습니다. 제가 좀 전에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첫 번째 계명은 우리의 예배의 대상인 하나님에 대해서 나오는 것이고, 두 번째 계명은 이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하는 것이요? 예배. 어떻게 예배하는가 한번 살펴보도록 합니다. 강의 목표를 볼까요? 강의 목표는 동일합니다. 세 가지가 있죠. 첫 번째는 지적 이해입니다. 1계명 예배의 대상 빈칸에 적으세요. 1계명은 예배의 대상, 그리고 2계명은 예배의 방식. 1계명은 예배의 대상이고요. 2계명은 예배의 방식. 이 차이를 명확하게 구분합니다. 하나님이 형상을 금지하신 이유는 하나님은 영이시고 무한하신 분임을 이해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영이시고 무한하신 분임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오늘 강의 들어가기 앞서 가장 먼저 우리가 머리로 정리해야 되는 게 이것입니다. 1계명과 2계명은 뭔가 조금 비슷해 보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전혀 다르다는 거예요. 누구를 예배할 것인가? 그리고 어떻게 예배할 것인가? 이 계명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할 것인가? 2번 정서적 깨달음을 봅니다. 금송아지 사건을 통해 금송아지 사건을 통해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내 방식대로 내 방식대로 섬기려는 인간의 뿌리 깊은 죄성을 깨닫고 회개합니다. 아주 좋은 샘플이 있죠. 금송아지 사건. 이것을 통해서 내 방식대로 섬기려는 인간의 뿌리 깊은 죄성을 깨닫고 회개합니다. 우리 금송아지 사건은 뒤에서 살펴보겠지만 이 충격적인 사실이 하나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버린 거예요? 버린 게 아니에요? 버린 게 아닙니다. 백성들은 그 금송아지를 향해서 누구라고 지칭한 거예요?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것은 단지 성경에 나오는 고대 이스라엘의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우리가 동일하게 이런 죄성에 빠질 수 있다는 것 계속해서 한번 살펴봅니다. 3번 실천적 적용이죠. 내 마음속에 있는 상상된 이미지를 버리고 무엇을 버리고요? 상상된 이미지를 버리고 오직 기록된 말씀과 참 형상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예배하기로 결단합니다. 상상된 이미지를 버리고 기록된 말씀과 참 형상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예배하기로 결단합니다. 지난주에 잠시 우리가 언급을 했지만 오늘날의 우상은 돌이나 나무로 만들어지지 않아요. 그것보다 훨씬 더 교묘하게 우리의 마음 안에서 만들어지는 것이죠. 예를 들면 이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 너무나도 많으시니까 내가 이 정도 하면 하나님이 분명히 이해해 주실 거야. 하나님은 언제나 나를 사랑만 해주시고 나를 혼내지 않을 거야라고 이렇게 내가 생각하는 내 기호와 입맛에 맞게 편집된 그 하나님을 누가 만들어내는 거예요? 내가 만들어내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고 있는 그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내가 상상하고 내가 만들어낸 그 하나님을 우리가 섬기고 있다. 이것이 우리가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유일하고 참된 형상이신 누구? 예수 그리스도만을 우리가 굳게 바라보고 붙들기로 결단하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자, 이번 핵심 본문 및 문장이죠. 출애굽기 20장 4절 5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바로 이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붙들고 함께 공부하고 씨름할 본문이 이거예요. 짧아 보이지만 이 안에는 예배의 방식 전체를 규정하는 하나님의 굉장히 엄중한 명령이 담겨 있어요. 단순히 조각상이나 이런 외형을 만들지 말라는 규칙이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는 방식과 태도의 이 모든 것을 그리고 있습니다. 오늘 강의 내내 이 본문을 머릿속에 담으시고 계속해서 되새기면서 오늘 강의를 들으시기 바랍니다. 한번 들어가며 그렇다면 왜 우리에게 있어서 방식이 중요할까요? 제가 첫 번째로 VIP 의전의 법칙 이렇게 써놨죠. 쉽게 얘기해서 대통령이나 대사를 한번 생각해 보면 됩니다. 1번 의전의 핵심. 상대를 진정으로 존중하는 것은 내 방식이 아니라 상대가 원하는 방식대로 대접하는 것입니다.
이해되시죠? 상대를 진정으로 존중하는 것은 내 방식이 아니라 상대가 원하는 방식대로 대접하는 것입니다. 밑에 보면 국빈이 방문했을 때 국빈이 내 집에 방문하는 거예요, 대통령이. 그런데 내가 라면을 좋아한다고 해서 내가 라면을 끓여주는 것은 나의 정성과 상관없이 상대방의 뭐가 될 수 있을까요? 결례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결례. 나는 라면을 너무 좋아하지만 상대방은 싫어할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너무나도 귀하고 소중한 분인데 내가 그분이 원하는 걸 내가 해 줘야지 내가 좋다고 이것만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누군가를 진심으로 존중한다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이것. 우리 아이들이 읽는 동화책 중에 그 동화가 있죠? 갑자기 기억이 안 납니다. 그 짐승 두 마리가 있는데 두루미랑 기린이었나요? 여운가? 예. 이게 서로 집에 초대해 가지고 보니까 두루미는 이게 부리가 기니까 이게 호리병에 이렇게 해서 음식을 담아 놨고 그쵸? 근데 여우는 얘를 못 먹어요. 근데 반대로 이제 우리 집에 초대했게 갔는데 여우는 접시에 넓은 접시에 해 놓고 두루미는 이렇게 돼 있으니까 먹어요, 못 먹어요. 딱 그겁니다. 내가 원하는 방식이 아니라 상대방을 배려하고 상대방을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대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도 바로 이 원리에서 출발하죠. 내가 아무리 열심이고 정성스럽게 한다고 해도 하나님이 원하는 방식이 아니라면 그 예배는 참된 예배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 밑에 그림 이렇게 해 놨죠. 의전의 핵심은 상대 존중의 원칙입니다. 자, 2번 지성이면 감천의 함정입니다. 태도의 한계를 볼까요? 내가 아무리 지극정성을 다한다 해도 그것이 상대가 싫어하는 방식이라면 진정한 대접이라 할 수 없습니다. 그렇죠. 내가 아무리 노력을 해서 지극정성으로 대접을 해도 상대가 싫어하는 방식이라면 진정한 대접이라고 할 수 없어요. 우리가 이런 착각에 빠지기 쉽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렇게 열심히 기도하고 뜨겁게 섬기는데 하나님이 분명히 감동받으실 거야. 하나님이 분명히 나를 기억하실 거야. 라고 이런 생각에 빠지기 쉽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이게 지성이면 감천이다라는 그 논리예요. 내 열심의 크기가 예배의 참됨을 보장합니까? 안 합니까? 하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아무리 밤을 새워 뜨겁게 기도하고 눈물을 쏟아도 만약에 그 방식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내 영광만을 계속 위해서 하는 거라면 그것은 참된 예배와 기도 시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기억해야 될 것은 신앙에서 열심보다 중요한 것은 따라합니다. 방향입니다. 열심보다 중요한 게 뭐라고요? 방향입니다. 언젠가 제가 오후 예배 때 그 설교를 했어요.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엄청난 열심이 있었죠. 그런데 그 열심이 결국 누구를 죽인 거예요? 예수님을 죽인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그들은 열심은 있으나 바르게 되지 않았다. 참된 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은 몰랐던 것이죠. 열심보다 중요한 것이 더 방향이다. 이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자, 3번 이계명의 본질을 봅니다. 계명의 이계명은 바로 이 예배의 예절과 방식, 예배의 예절과 방식에 대한 명령입니다. 이 계명은 뭐라고요? 예배의 예절과 방식에 대한 명령입니다. 하나님의 요구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스스로 고안한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해 주신 방식, 하나님이 정해 주신 방식대로 섬길 것을 명하고 계시죠. 결국에 이 계명은 무엇입니까? 예배의 예절, 예배의 방식, 예배의 태도에 관한 것입니다. 가장 높으신 하나님을 대우한다는 것은 섬긴다는 것은 바른 방식에 대한 엄숙한 명령을 우리가 지켜야 됩니다. 내 스스로 내가 고안해낸 우리가 고안해낸 그 방식대로 눈에 보기 좋은 형상 혹은 내 감정을 만족시키는 종교적인 체험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친히 정해 주신 방식대로 섬기라. 이것이 보이지 않는 눈에 보이지 않는 무한하신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 유일한 길이라는 것을 기억을 해야 합니다. 자, 핵심 키워드를 봅니다. 네 번째, 형상 제작 금지의 신학적인 이유. 제가 이렇게 첫 번째로 페셀과 테무나 이렇게 적어 놓았죠. 이 페셀과 테무나가 무엇이냐면 페셀에서 화살표하고 색인 우상 적으세요. 페셀, 색인 우상. 네. 그다음에 테무나는 화살표 하셔서 형상 이렇게 적으십시오. 색인 우상과 테무나는 형상. 형상.
자, 이 페셀과 테무나 이것은 하나님을 눈에 보이는 물리적인 형태로 고정시키려는 모든 시도를 의미합니다. 페셀과 테무나, 새긴 우상과 형상은 물리적인 형태로 고정시키려는 모든 시도를 의미합니다. 단순히 나무나 돌로 깎아 만든 조각상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눈에 보이지 않고 손에 잡히지 않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다루기 쉽도록 눈에 보이는 물리적인 형태로 꽉 만들고 묶어서 고정시키려는 그 모든 시도를 의미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 앞에 딱 세워 놓고 내 눈에 보이게 내 바운더리 안에 넣어 놓고 내 마음대로 통제하고 싶은 인간의 얄팍한 욕심이 바로 이 단어 안에 들어가 있어요. 어떤 단어입니까? 페셀과 테무나, 새긴 우상과 형상 안에 담겨 있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하나님의 본질을 한번 살펴볼까요? 하나님은 무엇입니까? 영이시죠. 그리고 무한하신 분이기 때문에 피조물의 형상 속에 가둘 수 없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육체가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제가 사도신경이나 혹은 그 구약 파노라마 할 때도 분명하게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는 분명하게 믿어요. 하나님은 형상이 있다 없다? 없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요.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팔, 하나님의 등, 하나님의 발 이런 게 모습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뭘까요, 여러분? 분명히 요한복음 4 장에서는 하나님은 영이시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팔, 손, 등 이렇게 나온단 말이죠. 그러면 성경이 잘못된 것입니까? 그게 성경은 누가 읽어요? 우리가 읽죠. 하나님이 읽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성경 저자로 하여금 하나님에 대해서 이해하기 쉽도록 표현을 해 놓은 것입니다. 그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신인, 동성, 동형론이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한번 적어 보세요. 신인, 동성, 동형론. 그래서 이 교리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으면 하나님은 마치 육체가 있는 것으로 착각하는 겁니다. 신인, 동성, 동형론. 네. 신인, 동성, 동형론. 이것은 이미 소요리 문답과 대요리 문답 그리고 웨스터민스터 신앙 고백서에 분명하게 딱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성경도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여러분들 이거 여기에 속으시면 안 됩니다. 자,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그리고 또 온 우주에 충만하신 어떤 분입니까? 무한하신 분이죠. 그런데 한번 이렇게 상상해 봅시다. 너무나도 큰 드넓은 바다가 있잖아요. 태평양. 그 태평양을 내가 종이컵 하나로 하나의 억지로 담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하나님이 마치 그렇다는 겁니다. 온 우주 가운데 충만하신 그분을 한 가지 형상 가운데 조각 가운데 담을 수 없다. 이것은 어리석고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 시도 자체가 이미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영광을 훼손하는 행위이죠. 자, 그렇다면 형상이 왜 위험할까요? 다음으로 무한하신 하나님을 유한한 형상에 가두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훼손하는 신성 모독이자 거짓말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훼손하는 무엇과 무엇이라고요? 신성 모독이자 거짓말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잠시 살펴보았던 신학자 마틴 루터 말고 제임스 패커는 이렇게 말했죠. 형상은 진리를 말하기보다 거짓말을 한다라고 분명하게 경고를 했어요. 무한하신 하나님을 유한한 이 어떤 물체의 형상 안에 가둔다는 것은 하나님의 참된 본질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죠. 심각하게 왜곡하고 그것을 축소시켜 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만들어낸 가짜 하나님에게 절하고 예배하는 것입니다. 형상을 만드는 것은 결국 하나님에 대한 거짓말이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축소시키는 신성 모독이 된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계속해서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죠. 이번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질투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하나님 스스로를 우리에게 소개하셨죠. 하나님은 자신을 질투하는 하나님이라고 소개합니다. 질투하는 하나님.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질투라는 단어를 들으니 어떤 느낌이 드세요, 여러분? 질투. 딱 떠오르는 단어를 듣자마자. 우리는 그래요. 사실 질투라는 단어를 들으면 뭔가 좀 속이 좁고 그쵸?
유치한 그런 어린아이와 같은 감정을 먼저 떠올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온 우주를 지으신 이 위대하신 하나님이 친히 스스로를 질투하는 하나님이다라고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왜 이렇게 소개하고 있을까요? 이 질투가 어떤 의미인지를 우리가 바르게 이해할 필요가 있죠. 질투의 참된 정의를 봅니다. 밑에 인간의 유치한 시기가 아니라 백성을 우상에게 뺏기지 않으려는 거룩한 열정이자 사랑의 보호 본능입니다. 백성을 우상에게 뺏기지 않으려는 거룩한 열정이자 사랑의 보호 본능입니다. 그냥 질투라는 단어보다 이 거룩한 열정이자 사랑의 보호 본능이라는 단어를 들으니 문장을 들으니 어때요? 조금 더 마음에 와닿으시죠? 하나님의 질투는 우리의 인간의 어떻게 보면 옹졸한 시기심과 전혀 다릅니다.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을 우상들에게 거짓 신들에게 절대로 빼앗기지 않으려는 하나님의 거룩한 열정,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마음이 여기에 담겨 있는 거죠. 예를 들어 진심으로 사랑하는 배우자가 거짓된 것에 속아 가지고 삶이 병들어가고 영혼이 망하고 있어요. 그런데 어찌 그것을 그냥 두고 보고 있을 수 있겠습니까? 만약에 그냥 두고 보고 있는다면 그것은 진짜 사랑이 아니겠죠. 마치 이런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헛된 우상에 속아 영혼을 망치는 그 꼴을 도저히 두고 보시지 않는다. 견딜 수 없는 하나님의 마음이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다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인격적인 요구를 보죠. 남편이 아내의 부정을 용납할 수 없듯 하나님은 우리가 거짓 형상에 속아 영혼을 망치는 것을 견디지 못하십니다. 무엇을 망치는 것이요? 영혼. 우리의 영혼을 망치는 것을 견디지 못해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지난주에 배웠죠. 차갑고 딱딱한 마치 율법적인 그런 관계가 맞다 아니다? 아니다. 인격적이고 사랑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냥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냥 눈 감아 주실 수 없다. 그래서 이 이계명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과 질투야말로 자녀가 망가지는 것을 막으려는 아버지의 놀라운 사랑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자, 3번. 보이는 형상인가? 들리는 말씀인가? 이 계명의 핵심입니다. 보이는 형상을 거부하고 들리는 말씀을 붙잡는 것입니다. 무엇을 거부하고요? 보이는 형상을 거부하고 들리는 말씀을 붙잡는 것입니다. 이 계명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진짜 핵심은 우리 눈으로 무언가를 확인하고 싶어 하는 인간의 본능적인 욕구를 어떻게 단호하게 차단하고 거부하는 겁니다. 그거 눈으로 보이는 것 대신에 귀로 들려오는 하나님의 말씀을 뭐 하라? 듣고 굳게 붙잡으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죠. 성경적인 근거가 나오죠. 밑에 신명기 말씀을 보면 너희가 그 말소리만 듣고 형상은 보지 못하였느니라. 무엇만 듣고요? 말소리만 듣고. 하나님은 처음부터 보는 것이 아니라 듣는 것을 통해 하나님을 나타내신 분이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의도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밑에 계시의 통로를 봅니다. 하나님은 형상이 아니라 무엇으로? 그렇죠. 말씀으로 자신을 계시하고 통치하십니다. 참된 예배의 정의는 시각적인 만족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청종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청종.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드리는 이 참된 예배도 내 눈을 즐겁게 하고 내 감정을 자극하는 시각적인 만족에 있는 게 아니에요. 비록 내 눈에 보이지는 않더라도 분명하게 살아계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귀를 기울이고 영혼을 드리고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청정의 자세로 하나님을 예배할 때 그것을 이 예배를 하나님이 제일 기쁘시게 받으시는 참된 예배인 줄 믿습니다. 밑에 제가 표현을 해 놨죠. 첫 번째 형상 제작 금지의 이유, 폐쇄과 태문화 이렇게 해 놨고 위험, 신성 모독이고 거짓말이고 질투하시는 하나님, 거룩한 열정, 사랑의 보호 본능, 인격적인 요구, 그리고 보이는 형상 이렇게 그림을 잘 그려 놓았는데 나중에 한번 천천히 한번 살펴보십시오. 자,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형상을 만들지 말라. 1번. 1계명과 2계명 무엇이 다른가? 우리가 앞서 살펴보았지만 조금 더 깊이 정리합니다. 많은 성도들이 1계명과 2계명을 혼동하지만 정확한 구분이 필요합니다. 자, 이제 구분하실 수 있겠죠? 1계명은 어떤 의미? 예배에 따라합니다. 대상,
1 계명은 예배의 대상 누구예요? 유일하신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라는 것. 2 계명은요. 예배의 방식. 그렇죠. 방식과 방향과 태도를 이야기를 합니다. 살펴봅니다. 1 번 핵심 질문. 누구를 예배할 것인가? 이게 무엇입니까? 예배의 대상이죠. 누구를 예배할 것인가? 정의는 예배의 바른 대상을 확립하는 것으로 누구만을 섬겨야 된다?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는 것입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말하죠. 이 세상에 수많은 신들이 있지만 우리의 예배를 받으실 유일하고 참된 대상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뿐이다라고 못 박는 그 계명이 몇 번째 계명이라고요? 첫 번째 계명입니다. 이게 1계명이에요. 2번 2계명 방식이죠. 어떻게 예배할 것인가? 핵심 질문. 어떻게 예배할 것인가? 적으십시오. 그 정의는 예배의 바른 방식을 확립하는 것으로 형상이 아닌 무엇으로? 그렇죠. 말씀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할 것인가? 이게 2계명의 핵심 질문이죠. 예배의 대상이 정해졌으면 그렇죠. 1계명을 통해서 그러면 이제 이 예배의 방식이 문제가 되잖아요. 눈에 보이는 형상으로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상상력을 동원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예배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2계명이 가르쳐 주는 핵심입니다. 3번 볼까요? 신앙의 실제적인 위험성입니다. 첫 번째, 오류의 가능성. 우리는 참된 하나님을 섬긴다고 고백하면서도 실제로는 잘못된 방식으로 그분을 섬길 수 있습니다. 잘못된 방식으로. 역사가 그것을 말하고 있죠. 밑에 하나님을 위한다는 명목으로 자신들의 방식을 고집했던 이스라엘의 금송아지 죄가 그 대표적입니다. 이스라엘의 금송아지 죄가 대표적입니다. 우리 신앙의 가장 무서운 함정이 바로 여기에 있어요. 분명히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고백하면서 정작 삶에서는 하나님이 정해주시고 말씀해주시는 방식이 아니라 내 입맛에 맞는 잘못된 방식과 방법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순에 빠질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금송아지 사건이 바로 그 증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을 버리려고 금송아지를 만든 거예요?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명목으로 이것을 만들었어요. 그러니 하나님의 방식이 아니라 누구의 방식대로? 그들의 방식대로. 그래서 금송아지가 나왔습니다. 더 깊이 한번 살펴볼까요? 2번 성경적인 사례 금송아지 사건의 본질입니다. 출애굽기죠. 명칭의 역설입니다. 첫 번째는 문제입니다. 문제. 뭐가 문제냐면 이스라엘 백성은 금송아지를 만들고 그것을 뭐라고 부르지 않았어요? 바알이라고 부르지 않았습니다. 아론이 이렇게 선포했죠.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 여호와로다라고 선포한 겁니다. 누가 선포했다고요? 아론이요. 아론. 민족의 지도자, 리더 중에 한 명인 아론이 이렇게 말한 겁니다. 이 사건을 읽을 때 우리가 볼 때 흔히 하는 오해가 있어요. 백성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버리고 이방신 바알을 섬기고 금송아지를 섬겼다고 생각하는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금송아지를 세워 놓고 이것이 뭐라고요? 너희의 하나님이다라고 선포를 했습니다. 입술로는 분명히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면서 눈으로는 몸으로는 우상을 섬겼습니다. 이것이 이 사건의 가장 충격적인 부분이에요. 어떨까요? 2번 위반의 핵심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버린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눈에 보이는 형상으로 만들어 섬기려 했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눈에 보이는 형상으로 만들어 섬기려 했습니다. 그래서 이계명의 관점으로 보면 하나님을 내 눈에 보이고 내가 만질 수 있는 존재, 내가 만질 수 있는 존재로 축소한 것이 이계명의 위반의 실체입니다. 실체. 이들의 진짜 죄는 무엇일까요? 모세가 지금 시내산에 올라가서 며칠 동안 내려오지 않아요? 며칠 동안 40일 동안 내려오지 않습니다. 그러니 이제 불안에 떨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기다리고 인내하는 대신에 당장 급하니까 내 눈에 보이고 내 손으로 만질 수 있는 든든한 황소 모양으로 이 하나님을 빚어냈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우리가 이런 성경을 설명하는 그림 있잖아요. 그 그림을 보면 그 성화라 그러죠. 황소가 크기가 얼만큼 해요?
엄청 크죠. 그쵸. 진짜 황소 크기만큼 이렇게 해 놓고 하는데 이제 구약학자들이 말하기를 조사에 의하면 물론 그들이 애굽에서 은근 폐물을 다 받아서 나오기는 했어요. 그런데 그 정도 큰 이 황소 형상이 아니라 길어봤자 이 성인 남성의 팔 정도. 이해되시죠? 이것만 해도 금이 얼마나 많이 들어가겠습니까? 이 높이도 있을 거고요. 그렇죠. 그 정도 되는 자그마한 이 형상을 만들어 놓고 모든 백성들이 거기에서 엎드려 절하고 찬양하고 막 예배하고 그랬다는 겁니다. 엄청 작은 그 금송아지. 자, 3 번. 왜 형상을 금지하시는가? 우리 신학적인 분명한 이유도 한번 살펴봐야 되겠죠. 첫 번째, 하나님의 무한성입니다. 본질, 하나님은 영이시고 어떤 신분? 무한하신 분. 무한하신 분. 무한하신 하나님을 유한한 그림이나 조각에 가두는 것은 하나님의 무엇을 훼손하는 거라고 제가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까? 하나님의 본질과 하나님의 영광을 훼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본질과 영광을 훼손하는 것이고 계시의 방식 들을 수는 있지만 보이지 않는 하나님. 들을 수는 있지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강조합니다. 들을 수는 있지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강조하며 형상은 필연적으로 하나님을 왜곡하게 됩니다. 너무나 중요하죠. 필연적으로 하나님을 뭐 하게 된다고요? 왜곡합니다. 왜곡. 이 형상들은 하나님의 참된 모습이 아니라 인간의 얄팍한 상상력으로 편집된 가짜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퀴즈.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육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이 영이신 하나님을 볼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 주님 다시 오시고 재림 이후에 우리의 육체와 영혼이 결합해서 새 하늘과 새 땅, 우리 흔히 말하는 천국에 들어가게 되잖아요. 그러면 거기서 우리 예수님을 볼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예수님은 분명히 볼 수 있습니다. 눈으로 어떤 모습이실까요? 예수님은 승천하신 그 모습으로 유대인인 그 모습으로 그렇죠. 얼굴도 저보다 더 까무잡잡하실 것이고 머리 스타일은 모르겠고 승천하실 때 그때 아마 그 복장으로 계실 겁니다. 왜? 사도행전에서 분명하게 말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가신 그대로 다시 오시리라. 그러면 우리 하나님은요. 볼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왜? 하나님은 무엇이기 때문에? 영이시기 때문에. 그렇다면 우리가 저 천국에 가서 하나님을 예배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완전히 이해하고 알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아이 노노 없습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완벽하게 이해할 수 없어요. 하나님을 완벽하게 안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내가 곧 하나님이 되는 것과 똑같습니다. 우리가 왜 영원토록 하나님을 예배할까요? 하나님이 무한하시고 영광이 너무나도 크시기 때문에 아무리 예배하고 아무리 알아가도 부족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을 100% 이해할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교리가 말하고 있고 성경이 말하고 있고 신앙 고백서가 분명하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 이해는 불가능하죠. 하나님은 신이신걸요? 예. 만약에 우리가 어떤 대상을 하나님을 100% 이해한다면 그분은 하나님이 아니게 될 겁니다. 우리의 인간의 머리로 이해할 수 있다면 100% 절대 이해 못 합니다. 아마 교리 대학이나 이런 데서도 분명히 나올걸요? 우리가 신이신 하나님을 100% 이해한다면 더 이상 하나님은 하나님이 아니게 되는 거예요. 그분은 창조주고 우리는 무엇입니까? 피조물이죠. 우리는 절대로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게 우리가 신앙의 전제가 돼야 돼요. 예. 왜? 그분은 창조주시잖아요. 신이시잖아요. 우리가 아무리 뭐 머리가 똑똑하고 뇌과학이 발달된다고 해서 지금 이 뇌가 뭐 3%도 사용하지 못한대요. 만약에 과학이 발달해서 뇌를 100%다 사용을 해도 절대적으로 하나님에 대해서는 이해하지 못할 겁니다. 1번 하나님의 주권을 한번 봅니다. 인간의 욕망, 인간은 형상을 만드는 순간 그 신을 조정하고 소유하고 싶어 하는 마음에 예를 들면 부적을 품게 됩니다. 형상을 만드는 순간 그 신을 조정하고 소유하고 거룩한 통치 하나님은 결코 인간의 손에 의해 좌지우지 되는 분이 아닙니다. 그렇죠? 하나님은 우리 인간의 손에 의해 좌지우지 되는 분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계속해서 눈에 보이는 이 형상을 만들려고 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 마음 깊숙한 곳에는 그 신을 어떻게 내 마음대로 뭐 하고 싶기 때문에 조정하고 싶기 때문에 지난주에 제가 술의 신 말씀드렸죠? 술의 신 이름이 뭐라고요? 바카스, 바카스. 그 실제 우리가 먹는 자양강장제 그게 왜 바카스 이름을 붙여 놨는지 아세요? 고 술을 먹게 되면 약간 사람들이 즐겁고 뭔가 이렇게 생기가 돋는다는 그 의미로 인해서 바카스를 붙인 겁니다. 자양강장제. 그래서 바카스 대신에 비타 500 드십시오. 바카스 말고 비타 500.
음. 자 보십시오. 그리고 사람들이 이제 교회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 사람들은 자기 지갑에 자기 머리맡에 베개에 뭐 자녀들 베개에 뭐를 막 쑤셔 넣어 줘요. 부적으로 막 쑤셔 넣어 주죠. 그게 뭐냐면 언제든지 내가 원할 때 언제든지 복을 끌어다니 당기고 언제든지 내가 원할 때 무엇을 막겠다는 거예요. 화, 어려움들을 막겠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인간의 손에 좌지우지 되는 분이 아니죠. 온 우주를 다스리는 주권자 하나님을 내 마음대로 다스리고 통제하려는 그 시도 자체가 이미 뭐라는 거예요? 우상 숭배이자 교만입니다. 자, 밑에 웨스트민스터 대요리 문답 108문을 봅니다. 질문. 제2계명에서 요구된 의미는 무엇인가? 우리 답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 계명의 본질은 단순히 눈에 보이는 우상을 만들지 않는 소극적인 태도를 넘어 하나님께서 그분의 말씀으로 제정하신 예배와 규례만을 기꺼이 받아들이고 온전히 지키는 데 있습니다. 인간의 자의적인 방식이나 고안을 철저히 배격하고 오직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식대로 순전하고 거룩하게 예배하는 것이 이 계명이 요구하는 의무의 백구문입니다. 제가 질문 읽습니다. 제2계명에서 금지된 죄들은 무엇인가? 시작. 2계명에서 금지하는 죄의 본질은 단순히 눈에 보이는 형상이나 우상을 만들어 절하는 표면적인 행위를 넘어 하나님께서 친히 제정하지 않으신 거짓 예배나 인간의 고안을 종교적 전통이나 좋은 의도라는 구실로 더하거나 빼는 모든 부패한 시도에 있습니다. 마음속으로라도 하나님의 형상을 상상하거나 거짓 신들을 섬기는 것을 철저히 배격하며 하나님이 명하신 참된 예배와 규례를 소홀히 여기거나 멸시하고 방해하는 모든 영적 교만과 태만이 이 계명이 엄격하게 경계하는 핵심입니다. 자, 우리가 알고 있는 믿고 있는 따르는 대요리 문답은 이 계명을 아주 깊고 그리고 넓게 해석합니다. 그냥 단순히 눈에 보이는 우상을 안 만들면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방금 읽은 것처럼 108문은 우리에게 적극적으로 요구하죠. 하나님이 말씀으로 제정하신 그 예배의 균례를 어떠하라? 기꺼이 받아들이고 온전히 그것을 지키고 섬기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뭐라고요? 의무라는 것입니다. 반드시 해야 되는 거. 그런데 109문은 반대로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죠. 하나님이 정하지 않으신 예배 방식을 좋은 의도나 혹은 종교적인 전통이라는 구실로 무언가를 더하거나 빼는 것도 다 이 계명이 금지하는 죄다. 내 마음대로 하나님의 모습을 상상하는 것조차 이 계명이 엄격히 경계하는 핵심이라는 것. 이해되시죠? 자, 밑에 봅니다. 구분과 주요 내용입니다. 제가 구분을 읽습니다. 예배의 절대 기준. 우리 주요 내용 시작. 인간의 소견이나 감정이 아닌 자, 우리의 생각이나 감정이 아니라 무엇만이 하나님의 말씀만이 참된 예배의 유일한 기준입니다. 두 번째, 참된 예배의 규례 시작. 하나님이 친히 제정하신 기도, 말씀, 성례 등의 규례들을 기꺼이 받아들이고 순전하고 온전하게 지켜 행하는 것입니다. 누가 만들어 주신 하나님,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세 번째, 거짓 예배의 배경 시작. 눈에 보이는 형상 제작은 물론 종교적 명목으로 인간의 고안이나 전통을 예배에 더하거나 빼는 모든 시도를 금지합니다. 모든 시도를 뭐 한다고요? 금지. 이것이 거짓 예배거든요. 네 번째, 영적 순결의 수호입니다. 시작. 내 입맛에 맞춘 자의적 예배를 버리고 오직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식대로 영과 진리의 참된 예배를 거룩하게 지켜냅니다. 이것이 바로 대요리 문답이 말하고 있는 이계명에 대한 설명이죠. 이 계명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을 내 감정이나 편의에 따라 내 원하는 대로 스스로 자의적으로 예배하는 것을 엄격히 금합니다. 경계하죠. 오직 성경에 기록된 계시된 말씀을 따라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만이 진짜 예배인 줄 믿습니다. 3번 오해와 진실 봅니다. 우리의 오해. 나는 절에 가서 불상에 절하지 않으니 이 계명을 잘 지키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말하죠. 시작. 이 계명은 다른 신에게 절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 참 하나님을 섬길 때 잘못된 방식을 쓰지 말라는 명령입니다. 금송아지를 만든 이스라엘은 그것을 여호와라고 불렀지만 심판받았습니다. 이것이 이 계명에 대한 가장 흔한 오해입니다.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는 것은 이미 우리가 1계명에서 다뤘어요. 그렇죠? 2계명의 핵심은 예배의 대상이 아니라 무엇이라고요? 예배의 그렇죠. 방식, 방법, 태도.
아무리 우리가 참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해도 내 눈에 보이고 통제하기 쉬운 형상으로 만들거나 하나님이 원하는 방식이 아니라 내 입맛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예배하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이 받지 않습니다. 그것이 바로 금송아지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죠. 두 번째, 예수님 사진이나 십자가상을 보면 신앙심이 더 깊어지지 않는가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할까요? 시작. 한계 속에 가두고 왜곡합니다. 하나님은 보는 것이 아니라 듣는 것을 통해 믿음이 생기게 하셨습니다. 요즘에 이제 많은 교회들에 그게 없어요. 뭐가 없어요? 그렇죠. 십자가가 없습니다. 십자가가 왜 빠졌을까요? 그렇죠. 십자가 자체가 우상으로 여기는 경향도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어떻게 보면 사람들의 편의 때문에 다 빼버렸어요. 빼버렸어요. 왜? 요즘에 많은 교회들의 본당에 보면 예전에 십자가 달려 있던 그 자리에 뭐가 있습니까? 스크린이 달려 있어요. 뒤에서도 잘 볼 수 있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긴 한데 첫 번째는 우상이고 두 번째는 인간의 편의 때문에 스크린.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거긴 한데 어떻게 보면 십자가 자체를 이제 우리 교단에서 이미 정리한 겁니다. 이 자체도 우상이 될 수 있다라고 말입니다. 자, 눈에 보이는 이미지가 집중을 돋고 경건함을 높여줄 수 있다라고 분명히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죠. 신학자 제임스 베커가 뭐라고 했습니까? 형상은 하나님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해서 뭐 한다고요? 거짓 증거한다고요. 형상은 거짓 증거한다고요. 무한하신 하나님을 인간의 붓이나 혹은 다른 뭐 어떤 것으로 표현하는 순간 그것은 진짜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가 아니라 우리가 사람이 만들어낸 상상하는 이미지가 된다는 거죠. 로마서 10 장에서는 분명히 말하죠. "믿음은 어디에서 난다? 들음에서 난다." 근데 그 듣는 것은 누구의 말씀으로?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단도 보수적이긴 하지만 우리보다 더 보수적이라고 말하는 교단이 어디입니까? 그렇죠. 그래서 고신의 어떤 교회 주일학교에서는 예수님 이제 설교를 할 때 우리는 흔히 이제 뭐 교사 해 보셔서 아시겠지만 예수님 이야기할 때 예수님의 그림을 이렇게 만들어 놓고 이렇게 하거든요. 그런 것도 금지하는 거예요. 예. 왜 "우리가 예수님을 봤냐?" 이런 식으로. 어느 정도 공감은 되기는 합니다. 세 번째, 방법이 중요하냐? 정성만 있으면 하나님이 받으신다. 시작. 하나님은 당신이 정하신 방식대로 예배받기를 원하십니다. 내 마음대로 고안한 예배는 자의적 숭배일 뿐입니다. 지성이면 감천이다라는 생각은 기독교가 아닙니다. 자, 지성이면 감천이다. 이것은 세상의 생각이지 기독교 신앙이 아닙니다. 아무리 간절한 정성과 뜨거운 눈물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금하신 것이라면 그리고 인간이 고안한 것이라면 그것은 참된 예배가 아니라 자의적인 뭐다? 숭배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아까 우리가 이야기 처음 서두에 나왔었죠. VIP에게 라면을 드리면서 라면을 대접하면서 "내 정성이 담겼습니다."라고 말하는 것이 결례인 것처럼 예배의 방법이 틀리면 아무리 뜨거운 정성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우리 교단에서도 헌법에 보면 예배 모범이라고 나와 있어요. 예배 모범. 성경적으로 이 신학자들과 목사님들이 많이 모여서 회의하면서 '이게 가장 이상적인 예배의 방식이 이게 아닐까?'라고 해서 헌법에 올라온 겁니다. 물론 그것이 100%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라고는 확신할 수는 없어요. 왜? 하나님이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지 않으니까. 하지만 여러 성경을 살펴보았을 때 이렇게 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 예배의 방법이다라고 해서 예배 모범을 어떻게 거기에다가 넣어 놓은 것입니다. 그리고 90년대 중후반에 한국 교회에 열풍적으로 불어왔던 열린 예배라고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렇죠. 열린 예배. 예배의 형식을 완전히 파괴하고 그냥 찬양 시작을 해서 찬양 끝나면 바로 설교하고 바로 그냥 기도하고 끝나는 어떻게 보면 그 열린 예배의 문은 좋아요. 문턱은 왜? 불신자들도 누구나 편안하게 언제든지 예배 자리에 나오는 거. 복음적인 관점에서는 괜찮아 보일지는 모르지만 어떻게 보면 신학적으로는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대한예수교 장로의 합동 우리 교단에서는 그 열린 예배를 어떻게 했을까요? 금지한 겁니다. 금지. 금지했어요. 신학적으로 우리가 볼 때 맞지 않다. 그래서 우리 교단에서는 이 열린 예배가 굉장히 좀 그 당시에 붐이 일었었지만 굉장히 사라졌고 아직 뭐 통합 측이나 다른 교단에서는 아직도 그대로 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다른 교단에 보세요. 어떤 교회들은 우리가 거룩한 주일이잖아요. 그렇죠? 주일에 뭐 합니까? 예배를 드리긴 하는데 이 회중 예배가 아니라 저기 체육관을 빌려 가지고 체육대회 하면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가 주가 되는 게 아니라 뭐가 주가 되는 거예요? 체육대회, 모임. 근데 이제 입맛에 맞게끔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교단이 좋습니다. 우리 뭐 어떻게 보면 뭐 보수 꼴통 합동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래도 저는 좋아요. 어쨌든. 어쨌든 최대한 성경적으로 가려고 노력하는 우리 교단이 좋습니다. 자, 삶 속에서의 적용을 봅니다. 현대의 우상과 바른 예배를 보죠. 삶의 적용, 내면의 우상을 점검합니다. 우상의 제작 방식은 우리는 손으로 우상을 만들지는 않지만 상상력으로 우상을 만듭니다. 그런 적 있으셔요? 없으셔요? 있죠. 상상력으로. 현대의 금송아지가 바로 이거예요. 내 마음대로 상상한 하나님. 내 마음대로 상상한 하나님이 오늘날에 뭐라고요? 금송아지입니다. 금송아지. 성품의 왜곡을 봅니다. 내 생각에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셔서 죄를 벌하지 않으실 거야 라는 하나님의 공의를 빼버리거나 내가 원하는 성품만 골라서 믿는 태도를 경계해야 됩니다. 무서운 하나님은 빼버리는 거예요. 왜? 혼나니까. 여러분 철학자 니체라고 들어보셨죠? 이름을 한 번씩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 철학자가 아주 유명한 말을 했죠. "신은 죽었다." 왜 이 니체는 "신은 죽었다."라고 말했을까요? 그것은 신이라는 존재, 하나님이 있으면 자신이 무엇이 되기 때문에 죄인이 되기 때문이거든요. 자신이 죄인이 되지 않기 위해서 누구를 죽여 버린 거예요? 하나님을 부정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죽었다라고. 실제로 신학 중에 사신 신학이라고 있습니다. 사신 무엇입니까? 예. 하나님은 죽은, 하나님은 없는 신학이 있는 게 오늘날의 현실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나무나 돌을 깎아서 우상을 만들지 않죠. 하지만 우리의 생각과 마음으로 이미지를 만들어낸 우상, 바로 상상력으로 만들어낸 우상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시니까 이 정도쯤은 내 죄쯤은 눈 감아 주실 거야.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분이 아니라 무조건 나를 용납해 주시고 포용해 주실 거야라는 이런 착각에 빠지면 된다고요, 안 된다고요? 안 된다고요. 공의와 거룩함을 슬쩍 빼버리고 내 입맛대로 골라서 생각하고 믿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2번 보는 예배, 듣는 예배. 영상 시대의 유혹입니다. 교회조차 화려한 조명이나 시각적 효과에 의존하여 예배 분위기를 만들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미국 교회가 특히 이렇죠. 그런데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성경은 말하죠. 너희가 말소리만 듣고 형상은 보지 못했다. 예배의 본질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의 예배가 보이는 것에 치우쳐 있는지 아니면 뭘까요? 듣는 것에 집중하고 있는지. 보이는 것에 치우쳐져 있는지 아니면 듣는 것에 집중하고 있는지 우리는 점검해야 됩니다. 지금 현대 시대를 어떤 시대라고 이야기합니까? 시각적 시대죠. 온통 시각적인 자극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 안에서도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어떻게 보면 화려한 조명, 감동적인 영상, 멋진 연출 이런 것에 기대서 예배 분위기를 강압적으로 억지로 만들려는 유혹들이 커지고 있을까요? 작아지고 있을까요? 커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은 눈이나 어떤 감정으로 만나는 분이 아니라 무엇으로 우리가 만날 수 있어요? 말씀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내 예배가, 내가 드려지는 이 예배가 이 분위기와 감각적 이런 중심이 아닌지 우리 스스로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것을 뒤로하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한번 참된 형상 누구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시죠. 하나님의 계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당신이 친히 보내주신 참 형상을 통해 우리를 만나 주십니다. 가로의 참 형상입니다. 참 형상. 그 참 형상이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이죠. 예배의 대상 우리는 깎아 만든 형상이 아니라 말씀을 통해 계시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써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혹시 이 가운데서 예수님을 보신 분 계세요? 예수님. 아니면 하나님을 보신 분? 아니, 이영자 권사님. 예수님 못 보셨어요? 예수님을 눈으로 보이지 않는데 여러분 예수님 어떻게 믿을 수 있습니까? 그렇죠.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눈으로 하나님을 예수님을 볼 수는 없지만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 예수님을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기록된 이 하나님의 말씀, 남겨주신 유일한 특별 계시 이 66권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예수님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겁니다. 알 수 있는 겁니다. 저기 어디 가면 뭐 예수님이 오셨대. 재림 예수.
제가 몇 해 전에 막 이렇게 그 기사를 봤는데 우리나라에만 재림 예수가 몇 명인 줄 알아요? 33 명. 예수님이 독생자인데 왜 이리 많은지 모르겠어요. 한 명이 아니라 우리나라뿐 아니라 다른 나라에도 많을걸요? 그런데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만 예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우리 성경이 분명하게 말하고 있죠. 예수님의 제자가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예수님 우리에게 하나님을 보여주세요라고 말할 때 우리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죠? 그렇죠.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너는 왜 계속해서 하나님을 보여 달라고 하느냐."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우리의 예배는 언제나 말씀 안에 계시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요즘에 많은 설교자들과 교회에서 설교의 형태가 주제 중심이라고 그럴까요? 많이 바뀐 게 무엇이냐면 그리스도 중심적인 설교예요. 무엇이냐면 성경 66 권은 누구를 향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거든요. 이미 창세기 3 장부터 뭐 출애굽기든 모든 성경을 제대로 연구하고 파다 보면 이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고 있는 겁니다. 큰 그림. 예를 들면 이거예요. 우리가 퍼즐 맞추잖아요. 조각조각 퍼즐이 있을 때는 모르지만 다 맞추면은 큰 그림이 완성이 되는 것처럼 성경이 그렇다는 거예요. 성경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서. 그래서 굉장히 많은 설교자들이 예수 그리스도 중심적인 그 설교를 합니다. 이해되시죠? 자, 이번 나눔 질문을 봅니다. 이 세 가지 질문이 나오는데 이 질문이 중요해요. 오늘 강의 전체를 삶으로 연결하는 그 다리거든요. 우리가 이 강의 끝나고 집으로 돌아가면 잊어버리기 쉬운 내용들이지만 이 질문들을 이번 한 주 동안 마음에 품고 여러분들이 씨름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세 번째 질문, 아주 작고 구체적인 한 가지 행동을 정해 보이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것이 그냥 우리가 귀로만 듣고 머리로만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서 손과 발로 살아가는 것이죠. 자, 질문 1번 함께 했습니다. 시작. 나는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하면서 정작 내가 좋아하는 방식만 고집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 질문에 여러분 답을 해보시고 2번 시작. 나는 기도할 때 성경이 알려주는 하나님만 의지합니까? 아니면 내가 상상 속에 그려놓은 막연한 신적 존재를 의지합니까? 그렇죠. 우리는 눈에 보이는 형상이 아니라 내 마음으로 머릿속으로 상상으로 하나님을 만들어내고 있어요. 3번 시작. 이번 주 예배 드릴 때 눈에 보이는 것보다 귀에 들리는 말씀에 집중하기 위해 내가 시도할 수 있는 구체적인 행동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금요 기도회나 혹은 주일 1부, 2부 오후 예배 오셔 가지고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고 이런 것들 한번 적어 보십시오. 들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기 위해서 내가 어떤 행동을 하고 나는 이렇게 할 거야라고 적어 보십시오. 그리고 나서 다음 주에 우리가 다음 주 강의 시작하기 전에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숙제를 봅니다. 숙제. 암송 요한복음 4장 24 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오늘 강의 전체를 한 문장으로 압축하면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예배도 내 감각과 방식이 아니라 영과 진리로 드려져야 된다는 것. 이것이 이 계명의 핵심이고 오늘 우리가 붙들어야 할 결론입니다. 이번 주 암송은 더 쉽죠? 이번 점검입니다. 다 같이 시작. 이번 주 내가 하나님에 대해 가지고 있는 생각 중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내 기호에 맞게 편집된 하나님의 모습이 있는지 점검해 보십시오. 이거 쉽지 않은 숙제일 겁니다. 내 마음속에 있는 하나님의 이미지를 한번 그려보시고 성경 앞에 가져다 대고 정직하게 비교해 보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비교하는 것이야말로 이 계명을 우리의 삶에서 가장 열심히 잘 지키는 구체적인 우리 실천일 줄 믿습니다. 3번 기도문 제가 넣어 놨습니다. 너무나 중요합니다. 함께 시작. 하나님, 저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 것이 불안하여 자꾸만 눈에 보이는 증거와 내 감정적인 체험을 의지하려 했습니다. 내 욕심과 상상력으로 만들어낸 내면의 금송아지를 부수어 주옵소서. 이제는 내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신 방식대로 예배하게 하시고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참 형상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그리고 그 밑에다 뒷페이지에 보면 제가 이렇게 가로로 그림 크게 그려 놓은 거 보이시죠? 제일 끝에 제일 마지막 부분에 그 그림도 한번 잘 보십시오. 인간의 방식, 이게 형상, 오류, 위험, 하나님의 방식과 인간의 방식이 무엇이 다른가 이런 것들을 잘 보시고 마음 반에 깊이 새기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특별히 10계명, 2계명을 함께 공부하게 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하면서 지금껏 하나님이 원하는 방식이 아니라 내 방식대로, 내 고집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었던 것은 아닌지 이 시간 돌아봅니다. 하나님, 내가 상상하는 이미지, 내가 상상하는 그려낸 그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분명하게 말하는 그 하나님, 하나님의 참 형상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서로에게 격려의 박수를